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9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는 에녹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소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 600년 되는 해입니다.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홍수의 사건, 다 아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의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모든 산을 다 잠기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높은 지대 가면 다 살 수 있지. 어떻게 새까지도 죽여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쓸어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모든 산을 갖다 다 덮을 수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날 과학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것이 증명되어진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아멘. 자, 보니까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속에 있는 샘들, 강줄기 땅속에도 막 큰 이렇게 샘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줄기 흘렀습니다. 그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과학에 보면요, 판게아 이론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판게아 이론. 모든 대륙들이 지금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였는데 이것이 5대양 6대주로 지금 완전히 내려와 있죠, 그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림 꺼주시고요. 판게아 이론입니다. 원래는 지구 하나였습니다. 거대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갈라져서 5대양 6대주가 되었다. 언제 갈라졌는가? 노아 홍수 때에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지표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안에 있는 큰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막 그냥 막 쫙 하면서 물줄기가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자, 그리고 땅이 갈라지죠, 그죠? 땅이 5대 6대쪽 쫙 갈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다에 쓰나미 현상이 생깁니다. 수백 미터에 이르는 쓰나미 현상. 그 대륙이 쫙 갈라지니까는 뭐 수십 미터 되겠어요? 아니죠. 수백 미터 되는 쓰나미가 그냥 확 모든 땅을 갖다가 덮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도 무엇이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대기권 위에 하늘에 수증기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수증기층은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은 태양의 해로운 광선들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UV층, UV광선, 그리고 육지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막들이 쫙 되어 있으니까는
나쁜 광선들은 다 없애버리고 풍부한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는 지구가 풍요로웠어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1년 12달 봄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고 바이러스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900살 이상까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900살 이상까지 삽니까? 사람들이 왜 죽어요?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요. 폐병에 걸려 죽어요. 안에 몸속에 있는 이 병균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1년 12달 봄과 같습니다. 온화하고 공기 중에 수분이 적절했습니다. 생물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런 최상의 조건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병들어 죽고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슈퍼 바이러스 나오고 항균제도 항생제도 듣지도 않고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죽어라 이래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신세. 게다가 사람들이 악하죠.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요 죽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금융노예죠. 금융노예. 예. 일반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노예로 살고 있어요. 집 한 채 사가지고 대출 땡겨가지고 그거 빚 갚고 생활비 쓰고 남는 거 별로 없고 잘하면 노예 조금 가지거나 아니면 다들 어렵게 사는 이거는 금융노예. 끝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금융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노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호응을 합니까? 듣습니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로 인해서 수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개로 수분이 공급되어졌습니다. 이슬비도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로 수분이 공급되어졌다. 살기가 너무 좋았죠. 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내린다. 비가 막 터지면 위에서 쏟아붓고 밑에서 터지고 그래서 잠기게 된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적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경험해봐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갖다가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비가 어디서 내린다는 거냐? 어떻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죠. 왜 세상이 망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를 갖다 짓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바닷가에 짓습니까? 산에 짓죠, 그죠? 단단히 미쳤다 저거. 나이가 들면 좀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미치냐?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네.
방주를 짓고 있네. 그러면서 노아는 또 계속 말하죠. 너무 안타까운 심령에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의 잘못된 부패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거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죠?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합니다. 예? 왜? 듣기 싫은 말, 회개하라는 말 싫어하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면요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니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든지 조롱을 받든지 해야 된다. 만약에 칭찬도 없고 조롱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다.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뭐예요?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희생을 하네. 희생까지 하니까는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노아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시간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들였다.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말씀을 주셨죠. 심판하겠다. 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았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경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경험해 본 것을 누가 믿지 않습니까?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은 상식이라 하죠.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홍수가 뭔지 잘 알죠, 그죠? 자그마한 홍수들, 큰 홍수도 있지만은 노아 홍수에 비하면 다 자그마한 일들이죠. 그러나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홍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를 통하여 온 땅이 그렇게 수분을 공급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도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물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로 그 뿌리를 갖다 잘라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말은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만 경고의 말씀을 받으면은 나는 과연 어떤가 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주님께 내 못한 것, 연약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인식하고 있으면요 언젠간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면은 거기에서도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차후에 그 경고가 이루어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창세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버렸다. 외모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렸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 의인이 사라지면 심판합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적정한 의인의 숫자가 유지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외모주의, 결과주의, 자본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국힘당 대통령 후보 문제로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도 이재명이를 이기기 힘들 판국인데 지금 저렇게 양분되어져 버리고 한독수를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될까? 이재명이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만들겠다. 차별금지법 알죠? 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 동성애 옹호하고 성소수자 중에서 공무원 25%를 성소수자로 뽑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교회 시대는 끝이에요. 왜냐? 물론 명목상의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WEA 받아들이고 WCC 받아들이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무속 신앙에도 구원이 있고 WEA 받아들이는 교회 있죠, 그죠?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종교 차별이 되어집니다. 종교 차별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걸리면은 이제 수백만 원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은 수백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수백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되는 대로 따라서 저는 머릿속에 지금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시대는 아무래도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되지 않을까. 5년 동안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는요 죄가 간영했습니다. 급기야 창세기 6장 5, 6절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선을 악으로 이깁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무조건 선이고 나한테 피해가 되면 무조건 악입니다. 죄를 죄로 이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이기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에 대해서도 목사들이 입 한번 뻥끗도 못합니다. 지금 교회의 그런 현실입니다. 빛을 발하지, 말씀이 빛이죠, 그죠? 이 말씀을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완전히 사무쳐 버리고 하나님께서 좀 이 시기를 좀 빨리 당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이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양심이 화이 맞아 죽어버리니까요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다 그리 사는데 이 정도 거짓말이야. 다 그리 산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을 오히려 선하게 여깁니다. 예? 이렇게 좀 속여드리면 나한테 이익이 되네.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쉽게 말해서 심판 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하 그러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신나게 노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살아간다. 육체적 삶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일 굶으면 남의 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신경 쓰면 아프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통일하죠, 그죠? 안전하서나 나라 걱정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참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러던 저러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집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노아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모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하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립니다. 배척합니다. 노아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의뢰의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러면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으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무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그 말이 노아에 대해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한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지나면은 심판은 한순간에 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터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하죠,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코로나가 팬데믹이다 하니까는 전부 다 셧다운을 닫아버리고 모든 문역이 셧다운 되어버리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일 때도 한순간에 난다. 언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하하호호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제나 그제나 저제나 다 똑같아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예, 그걸 감지하죠. 시대를 분별하죠. 평소 때와 다르구나, 과거 때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국이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범죄하고 계속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 연약함을 올려드리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도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예. 신앙은요 수동적입니다. 삶은 수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법입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